기도드리심으로 8월 2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서 시편 69편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대적을 향한 기도입니다. 초반부에는 다윗이 주를 향한 열성과 떳떳함과 올곧음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방과 모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또 가족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된다고 한답니다.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오히려 주변에서 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비방을 하고 독주에 취한 자가 다윗을 비방했다고 한답니다. 성문에 앉은 자는 그 성 안에서 유력한 자, 유명한 자였습니다. 독주에 취한 자는 삶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부터 다양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윗을 비방했다고 한답니다. 다윗을 향한 욕은 폭풍우가 덮이듯이 환난이 덮이는지 강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내 편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편이 많았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었을 때는 대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대적자가 생깁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자 함께 나누고자 찾았는데 해결해주고 위로해줄 자를 찾지 못하였다고 한답니다.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하지 않은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상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하게 위로해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비방과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고 상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21절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한답니다. 이것은 쓸개, 독같이 매우 쓴 것, 아주 쓴 것을 표현합니다.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면 아주 신 것으로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즉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적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고 하는 관용어구로 이런 말을 씁니다. 다음으로는 22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대적이 멸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참으로 다윗도 한 인간이구나, 참 감정적이고 한 사람이구나 하며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오히려 원수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도 분명 좋은 왕이었는데 더 위대하고 뛰어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메시아가 되시기에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다윗과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달라. 대적자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달라. 그들의 사는 안식처 집이 없어지게 해달라 하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이 말은 신약시대에 가서 가룟 유다 자살 사건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판 돈으로 가룟 유다가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이 황폐하게 됨으로써 이 말씀은 대적을 향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 그 축복의 직분이 가룟 유다에게서 마띠아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 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그가 대적이 된 것은 한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대적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다 사건의 갑작스러운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의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환난 앞에서 의인들과 그리고 대적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진정으로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윗을 모욕하고 비방했던 자,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자, 대적했던 자, 그런 제약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이는 더욱 비방합니다. 더욱 모욕하고 더 조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악의 속성이 있다곤 하지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죄악이 불붙는 것 같고 더 죄악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엔 이 말씀을 남기죠. 그들을 생명책에 재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함께 견디고 함께 이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담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모욕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말게 해달라고 확신의 참으로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을 향한 기도는 늘 씁쓸하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다윗이나 우리나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은 편 함께 하였던 이들이 갑자기 돌을 나에게 던지고 나를 향해 비방을 향하고 대적자로 돌아섭니다. 심지어 가족들도요. 그가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함께한 행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모욕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의 이야기로 비춰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미울지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럴 수 없는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혹시 내가 합리화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 그럼에도 속 깊은 곳에서는 원수를 향한 증오, 적대감이 다윗을 대적자를 향한 기도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 처절한 씨름의 고민 속에서 이렇게 기도 속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또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마음을 함께 나눌 이가 없고 원수는 넘치오고 그 원수들을 사랑할 힘도 없고 대적할 힘도 없고 대적을 향한 저주의 기도만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 제 마음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니 나의 마음이 가난한 것 같습니다. 슬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이 그러할지라도 반전의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소의 뿔을 드림보다 황소의 굽을 드림보다 하나님께 더욱 기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참으로 멋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비방과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공고한 자들, 답답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욱 주를 찾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화답하고 들으시는 듯이 대적들과 같이 대우하지 않겠고 너희들의 기도를 무조건 들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의 말씀은 이런 멋진 공의를 행하시고 이런 멋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 천지가 찬송하고 또 바다와 모든 생물들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고백하고 나옵니다. 이후에 마지막으로는 35절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로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당한 아픔들, 쫓겨나고 멸시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온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대적들이 많고 또한 여러 죄악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반전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높이는 삶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된 것이죠.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솔직하게 나누며 나아갈 때 주님은 소의 뿔보다 황소의 굽보다 그 좋은 것보다 우리의 고백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의 고통당한 백성들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약속 의지하여서 시온성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가난한 것 같이 너무 힘이 들지만 주님, 반전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구원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데 힘을 입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즐겁게 천국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